도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6장 말씀입니다. 733페이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경찰이 도둑을 잡기 위해서 추격을 합니다. 도둑놈이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는지 아주 도망을 가는데 경찰이 최선을 다해서 잡으려고 추격을 하는데 도둑이 너무 잘 달리는 거예요. 계속 헐떡거리면서 쫓아가는데 잡힐 듯 잡히지가 않으니까 이 경찰이 오기가 발동했어요. 야, 그래도 나도 한때 학창 시절에 학교 대표 육상 선수였는데 내가 달리기 위해서 저 도둑놈한테 밀리다니. 그러면서 경찰의 명예를 걸고 죽기 살기로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가지고 앞을 향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달렸고 이제 막 도둑이 잡힐 듯한 상황인데
얼마나 힘있게 달렸는지 도둑을 드디어 추월했습니다. 추월하면서 쫓아오는 도둑을 쳐다보면서 내가 이겼지? 그리고 앞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마음먹은 뜻을 끝까지 변함없이 계속해서 밀고 간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살다가 보면 주변의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본래의 목적과 처음의 뜻을 잊어버리게 되기가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본래 해야 하는 일이 뭡니까? 목적이 도둑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까 도둑을 잡는 목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달리기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에 열중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본래의 목적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정신을 다른 것에 빼앗기게 만들고 산란하게 만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산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산만함은 주로 미성숙한 아이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죠. 아이들이 참 산만하죠. 천방지축,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를 주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이들에게만 있는 증상은 아닙니다. 어른들 중에도 소위 말해서 아주 정신사나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재주와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또 저것도 하고 너무 벌리는 일이 많아서 나중에 가장 중요한 본분이 뭔지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재주가 많은 사람이 박복하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뭘 이루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교인들 가운데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다 출발은 있는데 끝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던 이 대적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느헤미야의 주의를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집중하지 못하게 정신을 산만하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지혜롭게 다루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을 먼저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2절 큰 소리로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동안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이 게셈 같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연합군을 구성하여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것처럼 막 협박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태도를 바꾸어서 오노라고 하는 평지에서 평화회담을 열자고 제의를 한 것입니다. 이 오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명으로 정확하게 어느 지점인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설이 있습니다. 여기쯤이다 저기쯤이다 말하는 설이 있는데 대체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서쪽으로 약 32km 정도 평원으로 유다와 사마리아의 접경 지역에 있는 평지라고 대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느헤미야는 그들의 제안이 실상은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음모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치가 뻔한 거죠. 이들의 제안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어지는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다. 예. 느헤미야는 조금은 퉁명스러운 어투이지만 대적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짚어서 아주 명쾌하게 답변합니다. 내가 지금 큰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중단하고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로 가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평화회담을 제의하는 이 진짜 의도는 어떻게든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중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노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오노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죠? 예. 우리 지우가 요즘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아마 영어 선생님한테 no를 배웠나 봐요. no. 배워가지고 집단에는 그 말에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no를 얘기하는데 예, 지우야 밥 먹어야지. 그래도 no 싫단 말씀? no가 싫단 말씀. 뽀뽀해줘라. 그래도 no 싫단 말씀. 그럽니다. 예, 재밌게도 오노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no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4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서 똑같은 것을 거듭 요구를 합니다.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귀찮게 하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도 있지만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다가도 거듭해서 계속 압력을 받게 되면 점점 그 의지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똑같은 말로 대답했습니다. 즉 그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너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본분이 뭐냐? 본질이 뭐냐? 예, 이 우선순위가 그의 삶에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다른 주변의 산만한 잡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를 현혹하려고 했던 이러한 유혹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언제나 똑같이 다가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오노에서 만나자고 끈질기게 초대합니다. 잠시 동안인데 어때? 이 정도쯤이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괜찮아. 뭐 오늘만 날이냐? 한 주일 교회에 빠진다고 뭐 어디가 덧나겠어? 계속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본분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보면 늘 거창하게 시작만 있지 매듭이 없는, 끝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적들은 이 평화회담 제의를 통해서 그들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전략을 바꾸어서 느헤미야를 직접 협박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5, 6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4번씩이나 사람을 보내 요청을 해도 느헤미야가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중에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했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라고 하는 이 거짓 소문을 널리 퍼뜨리려고 하는 이 대적들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앞세워서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예언하게 했다, 이런 헛소문을 기정사실화합니다. 이런 말이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리게 되면 네 입장이 곤란해질 테니까 지금 당장 만나서 그 문제를 함께 의논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반역의 음모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느헤미야로서는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가짜 소문이라도 이런 얘기가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전에 에스라 때도 그랬듯이 그 상황이 아주 곤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어떤 소문을 들으면 금방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런 버릇이 누구에게나 대개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는 참으로 난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설사 가짜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거짓임이 판명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인생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난 이후에 일이 많습니다. 지금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바로 그런 협박을 하면서 당장에 자기들을 만나자고 압력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지금 위기에 몰린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협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의 반응은 단순했습니다. 그 소문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짧게 기도하고 다시 그에게 주어진 본분에 그 소명에 집중하여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또한 일일이 변명한다고 해서 바로잡아지거나 진실이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정신만 사나워지고 본래의 목적과 본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점을 우리의 대적들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으름장을 놓으면 대개는 겁을 먹고 불안해서 해오던 일을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의 주의를, 집중력을 산만하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오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미혹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협박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하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허무맹랑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협박을 들었을 때 그냥 한마디로 그건 네가 지어낸 말이야. 그리고는 곧바로 시선을 어디로 돌립니까? 언제나 그래왔듯이 하나님께 향하여 짧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합니다. 틈새 기도, 숨 기도 기억하시죠? 이 이야기를 그 대적들을 향해서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해놓고 돌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Now strengthen my hands.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짧게 기도하고 바로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어떤 방해 공작에도 초점이 흔들리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의 초점은 다시금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자연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주변의 모든 잡소리와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그분이 주신 그 소명에 다시 내 영혼이 집중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실제로는 느헤미야처럼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뜬금없는 소문에 협박에 겁먹고 항복해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에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 일을 계속할 필요가 있나. 목회도 그냥 관두자.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요. 그럴 때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십시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자, 지금까지 대적들은 평화회담과 악의적인 소문으로 느헤미야를 산만하게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적들은 이번에 또 다른 시도를 합니다. 자,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기 등장하는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소위 말하면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갑작스러운 두문불출 전략으로 느헤미야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스마야가 요즘 안 보이네? 그래서 궁금증을 유발하여 찾아오게 작전을 핀 것이죠. 그리고 그를 방문한 느헤미야에게 마치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예언을 합니다. 자객들이 오늘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성소로 가서 숨어야만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상황상 그럴듯했습니다. 그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곧바로 이 스마야의 말에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소 안에는 본래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예언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숨자고 하니까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의 말에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말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만들려는 함정이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출입하는 성소에 총독인 느헤미야가 들어가서 숨는다면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는 오명을 받게 되고 명성과 지도력을 백성들 앞에 잃게 됩니다. 저 사람 하나님의 법을 지 마음대로 너무 쉽게 범하는 사람이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말로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그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를 염려해주는 척하면서 충고해준 사람이 대적에게 매수당한 배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죄와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게 비록 유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이, 나에게 들려주는 그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충고와 조언은 거짓입니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에,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술수입니다. 아무리 나를 위하는 말 같아도 거짓은 거짓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신자는 그 삶에 이 원칙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거짓은 거짓입니다. 아무리 나를 위하는 것 같아도.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그죠? 매사에 좋은 게 좋은 사람처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신자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해야 하지만, 그러나 경계선이 없고 기준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너무 그렇게 까다롭게. 여러분, 그런 것을 바로 굿보이 컴플렉스라고 말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강박증, 이게 특별히 신자들에게 많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세상의 구별을 선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내게 당장 유익해 보여도 거짓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권면이나 조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에게서 들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의 우선순위를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사람의 조언을 따르면 안 됩니다. 사탄의 목적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은 때는 바로 새벽 동트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대적들의 이 파상적인 공격이 이와 같이 느헤미야에게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것은 사실 느헤미야 프로젝트의 완성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끝으로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마쳤습니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이 52일 만에, 1년도 아니고 52일 만에 완성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성벽 공사를 마쳤다고 해서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진정으로 그 안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 공작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도전과 음모와 협박과 우리의 집중력을 빼뜨리는 그 산만함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엄청난 규모의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단 52일 만에 마치는 것을 보고서, 이걸 보고 심지어 대적들조차도, 주변의 모든 이방 족속들조차 자신들의 입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그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적의 숱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를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해는 방해대로, 위기는 위기대로 다 만나게 하십니다. 믿음의 삶은 결코 평탄한 대로를 건조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잠시도 한눈 팔 수 없는 험한 산비탈 길을 애써서 헤치고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나의 신앙의 여정은 지금 어느 협곡을 지나서 어떤 능선을 넘고 있습니까? 방해와 위기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르면 반드시 정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과 그 백성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주의를 산만하게 흩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에게 굴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과 원하시지 않는 것들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분별력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기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